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주근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주근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울지 마라.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셔요? 저는 힘들어서 네, 아주 힘듭니다. 오늘 아주 오전에 새벽에 수녀님들하고 미사하고 신학교 가서 수업하고 다시 또 저희 수녀님들 피정의 집 있는데 가서 또 피정 강의 해주고 그리고서 본당 와가지고 지금 미사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 새벽 미사까지만 하면 이제 피정이 끝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너무 힘들어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았죠? 네, 이뻐라. 자,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감독이라는 단어와 봉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독은 오늘날의 주교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오늘날의 부제님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감독과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교님이 될 가능성은 없죠. 하지만 그래도 주교님이 되느냐 부제님이 되느냐 이걸 떠나서 교회의 봉사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죠. 그러므로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때만 해도 사제 독신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었죠. 예. 참 저도 만약에 이때 태어났으면 근데 나이 먹어보니까 장가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 된다는 것은 신의를 지킬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망가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멈출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의 자세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이 깊고 고민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이 원래 겉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단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차분하고 정리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특별히 신중하고 단정함은요. 티모테오 1서 2장 9절에서 예배 때에 자매님들에게 요구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전례 때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또 손님을 잘 대접할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복음 선포자들이 순회하는 복음 선포자들이 많았어요. 지역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여행을 해서 다음 교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면 이 사람들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겠죠. 손님을 잘 대접해 줄 줄 안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개방적인 마음과 또 이웃을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가르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또 이웃 교우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 복음의 내용을 잘 가르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교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막 특별한 조건이 아니에요. 막 순교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탈혼을 해야 되고 공중부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자세, 그게 건강하게 잘 갖춰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교회의 봉사자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자격 조건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명의 건강한 신앙인, 한 명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잘 자리 잡혀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복음도 보죠. 오늘 복음은 교회의 봉사자들이 봉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에 과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남편도 없고 아들도 죽어버렸으니 그 자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오늘 복음은요, 다른 기적들과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보통 공간복음서에서 고백되고 있는 이 기적을 보게 되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자비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거나 이럴 때 보통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통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요. 근데 오늘 기적은 어떤 종류의 기적이냐? 이 슬픔에 잠겨있는 과부가 예수님께 뭘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그 슬픔 속에 그냥 빠져 있었는데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가엾은 마음입니다. 측은지심. 남의 일을 내 일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과부가 빠져있는 그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교회의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을 더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들의 봉사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 가엾은 마음 때문에 움직여서 그들의 슬픔을 더 없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도구, 예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겠죠. 죽음에 놓여있던 과부의 아들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과부는 그 슬픔을 더 없는 기쁨으로 되돌려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죠.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요.
그리고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죽음 속에 있는 아들을 그 죽음에서 꺼내서 원래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어머니 옆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오늘 복음이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인이죠.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고백되는 이 자비하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갖고 교회의 봉사를 통해 내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갖고 다가오시고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고통에서 더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내야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체험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얻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뭐냐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십자가 한번 바라보면서 울지 마라 이 말씀 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본당 안에서 받은 여러 가지 직분들을 이웃들에게 잘 사랑을 담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라. 아멘.